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유적 탐사의 현장에서 어떤 물건을 관찰할 때나 만질 때에 매우 신중히 다룹니다. 그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살펴보고, 단순히 장소뿐만이 아니라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고, 땅 중에 높이가 높은 곳에 있는가 낮은 곳에 있는가 또 살펴보고, 그 물건 옆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살펴보고, 모든 것에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또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에도 매우 민감하게 관찰합니다. 옷차림새가 어떤지, 모자니, 가방이니, 안경이니, 핸드폰의 위치가 어떤지, 또 말을 할 때에는 말하는 억양과 악센트와 사용하는 단어와 말의 속도와 말의 크기, 모든 것을 유심하게 살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재다능하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아프면서도 전혀 안 아픈 척 표정을 지을 수가 있고, 사실은 매우 좋으면서도 싫어하는 척 흔히 말하는 내숭을 떨 수도 있고, 또 마치 즉흥적인 것 같고 애드립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속내를 툭 던져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표현하는 말이, 사람끼리도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다른 경우 여러 표현도 있지만 인면수신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파헤치고 파헤쳐도 모르겠다, 그래서 양파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분명히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요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어려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성경이 매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대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트릭으로 감추어져 있지 않고 아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주 깔끔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너를 보내어 백성을 구원하게 하겠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뜻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늘 분명하고 쉽고 정확한데,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람이 먼저 말을 하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아뢰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질문이 아니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예, 그거 알고 있었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했지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었고 벌써 행했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뽐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말이 단순하지 않았고 트릭이 있었고 완곡어법이었습니다. 또 언제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조금이라도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을 탓하시면 안 되고 사람을 탓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삐딱하게 하니까 그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을 대화하고 그를 다루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자꾸 말이 몇 바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님도 아셔야 하지만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 죄인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성경의 어떤 이야기나 성경의 어떤 말이 나오면 사건이나 이야기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인가 사람이 행한 사건인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고 사람들이 따른 것도 있지만 정반대로 사람들이 일을 벌려놓아서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처리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해서 어느 날 불쑥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벨은 제사를 잘못 드렸으니까 가인아 네가 죽여라 그런 거 아니고, 아니면 반대로 야 아벨은 잘 드렸으니까 가인아 네가 죽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인이 행한 행동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뒤처리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을 벌여놓은 거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나머지 형들이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동생 팔아버린 거, 그거 사람들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야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동생을 팔아라,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그러니까 네가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려라, 그렇게 조종하신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형제들이 파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형제들까지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등장하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인가 사람이 행한 사건인가 잘 구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나오면 지금 성경이 이 사건을 모범적 사례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가 아니면 실패한 사례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가, 이 사건의 성격을 잘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얘기, 무조건 옳은 얘기만 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을 보고 나도 성경대로 살으리라, 나도 성경에 행한 대로 나도 따라 행해야지,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어떤 성도가 구약 성경 따라하기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구약 성경대로 살아보자 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옷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입어보고 먹는 것도 성경에서 먹으라는 대로만 먹어보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느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불편한 점도 참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모범적 사례인가 실패한 사례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 실패한 사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거 아름다운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사례로 성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번에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1,000번째, 절대로 모범이고 절대로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모른 채 많으면 좋은 줄로 알았던 잘못된 사례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가야 하는 사건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건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세 번째,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누가 했는가를 일단 잘 살펴야 하는데, 혹시 제사장이 했을지라도, 그 말을 혹시 왕이 했을지라도, 그 말을 혹시 사사가 했을지라도, 그 말을 혹시 선지자가 했을지라도, 그 말을 혹시 제자들이 했을지라도, 누가 했을지라도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표현하는 말인지, 아니면 말을 하는 사람은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말 자체는 사람의 원리, 사람의 방법, 죄의 뜻, 죄의 목적, 죄의 가치인지, 누가 말하는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가, 죄의 의도를 드러내는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장차 관원들에게 잡히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거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지켜드리겠다고, 자기가 보호해드리겠다고, 자기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모른 채 죄의 생각, 사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관원들이 제자들을 사로잡았다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할 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말은 정말 멋있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말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멋있다고 해서 그 말이 나오자 아멘,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말은 멋있게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멋있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관원들에게 잡혀갈 거, 그들에게 고난받을 거, 채찍질 당할 거, 십자가에 죽을 거 미리 다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자기가 왔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관원들이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지 아니하고 잡히고, 관원들이 채찍질하며 맞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림에 달리시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 다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거. 멋있는 말은 관원이 했는데 멋있는 삶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 표현이 누구의 표현이고 또 누구의 의견을 드러내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과연 이 사건이 성경이 우리에게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는지 아니면 실패한 사례로 제시하는지, 우리가 과연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의 이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사람이 모여 있으니 이런 일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니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하는 것이 2절로 4절까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주 좋은 제안이고 일리가 있는 제안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제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방식이라고 동의를 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처리가 잘 됐죠?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일처리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작은 분쟁이나 갈등을 잘못 처리하면 큰 파국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 작은 분쟁이 시작됐을 때 지혜롭게 덕스럽게 화합도 이루고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 교회 내부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서로도 사역을 분업화시켜서 훨씬 더 성숙한 모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는데 내용상 이상한 게 없고 내용상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도 이 장면을 초기 교회의 모범적 사례로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집사를 뽑거나 또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이 경우의 예를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선발 원칙이 뭐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초기 교회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모인 공동체,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는 대부분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어떤 모임에 갈등이 생기면 구성원들이 이 중에 그 갈등을 처리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 갈등을 처리하고 그 업무를 맡는 데 가장 합당하고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자. 그러면 누가 들어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우리 중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어울리고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자. 그랬더니 동의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일이 처리되었더라 입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이 방식이 일반적 방식이고 보편적 방식이고 모든 사람이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는 방식을 따를 거면 이곳이 교회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특별히 그게 교회라고 모여서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는 곳이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을 들으니까 여기서 사건을 처리해가는 그 과정을 딱 들어보시니까 이야, 정말로 여기가 교회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산다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처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못 보던 방식이다. 야,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정말 희한한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을 바에야 여기를 뭐하러 교회라고 하고 여기를 뭐하러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마음과 심정과 방법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전체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계셨구나. 만약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진작에 교회가 무너졌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교회가 핍박에 의해 해체됐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면 교회가 분열로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과연 다르고 그런 위기와 그런 갈등 속에서도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구나. 와,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6장은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오느냐는 겁니다. 안 온단 말입니다. 갈등이 있어. 사람들끼리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뽑자. 가장 합당한 사람 뽑자. 가장 잘난 사람 뽑자. 가장 자격증 있는 사람 뽑자. 가장 어울리는 사람 뽑자. 그래, 저 사람 뽑자.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어디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초기 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나 모범적인 사례,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본받기를 원하는 실천적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런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5장까지 6장이니까 어떻게 성경이 전개되었는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 설명드려왔던 건데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초기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3,000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5,000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많은 믿는 무리가 더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들 중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지혜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혼자서 영성을 키우려고 노력하다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 종교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제자들이 전하는 방식을 들어보니 야, 내가 연구한 방식 중에 저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말로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신에 대하여 탐구도 많이 하고 신에 대해서 관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참 신이고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라는 믿음이 생겨서 야, 교회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초기 교회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고 믿음과 성령에 대하여는 일체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성령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 없고 각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의 충만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 그런 사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초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받은 바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으셔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교회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 중에는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한가, 이런 거를 따질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람을 선발하자, 사람을 선택하자, 이런 제안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 공동체 자체가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애당초부터 다른 사람, 구별한 사람, 더 나은 사람,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이 모아놓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적합한 사람을 골라내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어이없는 현상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이면 여기저기서 이제 행사들이 많죠. 학교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청에서 영어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 캠프. 그런데 영어 캠프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동안 영어에 대하여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장소를 대고,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을 다 대고, 교육청에서 모든 경비를 다 대서 그동안 시골에 있거나 섬에 있거나, 그래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해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 영어를 듣지 못했던 애들, 영어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영어도 해주고 또 연예인도 온다, 3일 동안 맛있는 거 준다, 그렇게 해갖고 다 불러 모아서 영어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캠프에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조를 나눠서 조장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자, 10명씩 나눠라.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조장을 알아서 뽑아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 오늘 우리가 영어 캠프로 왔으니까 조장을 뽑을 때에는 아무나 뽑지 말고 영어에 감각이 있는 사람과 발음이 좋은 사람을 조장으로 뽑자라고 하면 그걸 코미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어차피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혜택으로, 은혜로 그 자리에 모여있고 영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자기들 가운데 우리들 중에서 영어에 감각이 있고 발음이 좋은 사람,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 악센트가 적절한 사람을 뽑자.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캠프에 와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영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제안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누군가가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영어에 감각이 있고 영어 발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아무나 뽑아도 똑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6장에서 오해하고 착각한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12사도가 제안한 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착각하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자기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봤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게 오해요. 그게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충 보통인데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이 더 충만하고 그 중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여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 그게 착각이고 그게 오해라라는 겁니다. 자, 초기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성령이 임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에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했어요. 누구한테 임했다? 다 임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다? 다 충만하였더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너희의 자격과 수준에 따라서 보상으로 상급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다 얼만큼 주느냐? 다 충만. 사도행전 4장에도 제자들의 관원들에게 사로잡히자 나머지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이번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느냐? 무리가 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언급할 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무리가 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옳은 거고 이게 합당한 거예요. 왜? 인간의 수준과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 성령 충만이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나오니까 아하, 성령 충만이 있구나. 그러면 또 뭐도 있다? 성령 불충만도 있고 성령의 부족함도 있구나 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만 있지 성령 부족이나 성령 모자람이나 성령 미흡이나 성령 결핍이라는 묘사는 단 한 군데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보통인 사람이 있고 성령이 아주 적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무리가 다 성령을 받아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에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도 성령을 받아내야지. 다 같이 받았어. 그러면 나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지. 그렇게 시도한 사람, 그렇게 노력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 중에 성령이 있는 사람, 못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중에도 충만한 사람, 덜 충만한 사람 이런 걸 나누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딴지를 거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 성도라고 같은 성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다 같은 성령이 아니요. 그게 다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고 차별이 있어.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19장 1절. 대표적인 오해 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입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으니 당연히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성령 충만의 근처에도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령을 받게 해서 그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아지도록 만들었다. 그게 19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9장 사건의 의도는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을 차별화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못 받은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 같은 공동체에 속한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그게 성령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19장 사건에서
아직도 성령도 못 받았냐? 그거로도 믿음이라고 갖고 있냐? 라고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성경만 알지 성령에 대해서는 개뿔도 모르는구만. 그러니 믿음이 없고 그러니 권능이 없고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 아이고 수준 낮은 것들 그렇게 낮다고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여.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니들은 성령도 모르잖아. 우리는 벌써 성령 다 알고 성령 다 받았어. 그러니까 먼저 믿은 먼저 된 우리를 존경하란 말이요. 그런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 성령 받고 싶어? 성령이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요. 그렇게 쉽게 받을 것 같았으면 우리가 받지도 않았어. 성령 받으려면 기본이 사모해야 되고, 성령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고, 성령 받으려면 간구해야 되고, 성령 받으려면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요. 알았어? 준비하고 있어. 그런 거 단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 그랬냐? 그럼 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있으면 받아라. 그래서 안수하여 받게 하는 거. 모든 사람을 다 성령 받은 동일한 수준 동일한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성령 갖고 차별화 만들고 어디 믿음 갖고 구별해내고 어디 열등감 나게 만들고 어디 선발하고 그런 게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주의 영, 여호와의 영 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다. 거기에 성령이나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그 일은 그 사람이 한 게 분명하니까 네가 애썼다, 네가 수고했다, 너 대단하다 그래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사람이 한 거 그냥 사람이 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자 사람이 행동하고 사람이 말한 거는 맞지만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역사를 했다.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행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을 언급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 사람의 레벨이 풀 옵션으로 아주 가득 찬 울트라 캡총 짱이다 이런 표현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을 표현할 때에는 자 성령이 인간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언제나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셨다, 온전히 일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했다?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대충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살짝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쬐끔 임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당연히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더 군데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1장 2절.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세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옷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를 만들게 하더라.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 충만이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자, 침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잉태를 합니다. 이제 요한을 뵌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태를 성경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하여 1장 41절,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에 대해서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언제나 충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임했다? 모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다 어떻게 임한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4장 31절 기도를 마치며 그 있던 모든 무리가 다 어떻게 되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행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오바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에 부름을 받는 건데, 그 부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 인간에게 적용될 것이기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체험하고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함 속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사람을 선발해내는, 사람을 선출해내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선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수준에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더 나은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성경에는 선발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뽑을 때 어디서 뽑느냐? 애당초 복중에서 뽑아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래도 나올 때 누가 나왔나? 목소리가 누가 컸나? 벌써 생긴 게 누가 똘망똘망해 보이나? 누가 의지가 있어 보이나? 누가 벌써 눈초리가 좋은가? 그런 걸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게 아니라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무나 나와라. 그리고 뱃속에서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도 안 뽑고 탈랑 12명 뽑는데 아무나 뽑으면 되겠느냐? 12명, 일당 100에 일당 1000의 사람을 뽑아야지. 그리고 선발하는 게 아니라 공고내고서 주의 역사를 위해 헌신할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스펙 쌓은 사람 모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지나가시다가 어부를 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예, 계획이 없어요. 그런 면에. 왜? 그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누가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12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야, 내가 이제 산에 올라가, 내가 내 생에 통터서 딱 한 번 변할 것이다. 얼굴 낯빛이 변하고 옷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변할 거다. 이거 딱 한 번 변할 건데 다 보여줄 순 없고 3명만 보여주겠다. 자, 12명 중에 니들끼리 개 중에 가장 영성이 나은 사람, 가장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 3사람만 뽑아라. 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시켜준다. 그런 적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자격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조건에 합당한 사람 선출한다, 선발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왜? 어차피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주,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의 의지를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건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속성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 제가 이런 스펙이 있고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요, 쟤보단 나요, 저놈보단 나요, 저 사람보단 훌륭해요, 쟤보단 충만해요 라고 꼭 멸시와 모욕의 차원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게 죄인의 원리고 그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걸 그동안 교회가 먼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한 열흘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꼭 맞는 사람,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준비해 놓으실 줄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되고 예비되고 훈련되고 꼭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뽑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교회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야 돼? 유능한 사람,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고르는 사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다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교회 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 교회를 유지하는 것, 교회를 운영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금세 또 걱정하죠.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 일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나 세워놨다가 그 일이 틀어지면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맞이하면 되죠. 큰 위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기를 극복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뽑아놓으니까 일이 잘 됐으면 다행인데 조금 틀어졌단 말입니다. 거봐, 그 사람이면 된댔잖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가 자격도 없는 걸 시킨다고 나섰네, 어쩌네. 그래서 그 사람을 반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틀어졌고 그 사람도 죽여버려요. 뭐 하는 짓이요? 딱 봐도 자격 없는 사람이 뽑혔어. 딱 봐도 저 사람이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더욱더 열심을 내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의 지혜가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겠구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다. 아멘 안 하시면 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강조하는데 인간은 꼭 합당한 사람이 있고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사도행전에도 죄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반대로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냐? 그게 아니여 라고 하나님이 반전을 시킵니다. 그 반전이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다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실 분 아멘? 네, 안 나오시면 오늘 들은 게 소용이 없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는지 그건 다 다음 주에 보고요.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놓고 인간들은 자꾸 자격을 나누고 이 안에 자꾸 선발을 해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세 가지만 보면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유다가 죽으니까 유다가 죽은 자리에 누구를 뽑아넣어야 되겠다. 한 사람을 뽑아넣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마띠아가 뽑힌다 그랬죠. 그 마띠아 뽑을 때 자격 조건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 자격 조건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 사람을 뽑는데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의 부활 승천 때까지 자기들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돼. 지들은 뭐가 나았어? 자기들은 예수와 3년 함께 있어서 뭐가 낫냐고요. 3년 함께 다녀놓고 한 짓을 하는 게 부인한 거고 한 짓을 하는 게 떠난 것밖에 더 있냐고. 그런데 그걸 또 자격이라고, 그걸 또 조건이라고,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대. 여러분은 그 1장 22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하하하. 크크크. 자기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이 사람을 뽑는데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뽑아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에 뭐라고 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중에 충만 안 한 사람이 누구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죠. 그때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주 웃겨 얘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벌써 전력이 나쁘고 얘는 행실이 나쁘고 이미 과거에 하는 짓거리가 교회에 보탬이 하나도 안 되니 얘 불러놨다가 교회에 해만 더 될 거지 안 됩니다. 넌 되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 자기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걸 다 무시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게 죄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성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옆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옆 사람 보면서 의하고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나?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했나?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언제나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사람의 기준을, 사람의 수준을, 사람의 레벨을, 사람의 자격을 얻었는데 교회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거, 그거 우리의 착각이다. 하나님이 만약 그를 부르셨다면 그와 함께 하시고, 만약 그가 부족하면 그 옆에 많은 돕는 자를 세우시사 기어코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는다. 그게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감사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아름답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신앙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